오늘 우리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의 말씀, 보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면 시편에서의 찬양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지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찾을 때 주님이 역사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응답하셨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내 안에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리시고 많은 죽음의 위기들 가운데서 건지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일에 갚아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들이 있다는. 그래서 시편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다윗이 참 훌륭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다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비록 죄를 지었어도,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한 자에게는 악함으로, 신실하에게는 신실함으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에게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깊은 물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많은 물에 빠졌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바위라 그랬어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모세를 따라서 바다를 걸어올 때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갑자기 또 바다가 덮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알고 답이 다 알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모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어느 정도 모험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붙잡아 주셨고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회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18절 시작. 주께서 강력한 내 적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해내셨다. 그들은 나보다 강한 사람. 그렇죠. 다윗은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애가 자기보다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보다 강했다라는 건 뭐죠? 나는 약한 자다. 자신을 연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건져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 모든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셨다. 강한 자들에서 적들의 손에서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원수의 손에서 어떤 강한 자들이 할지라도 이 앞에서 이틀 전에 본 것처럼 거인들의 자손, 거인들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골리앗과 같은 그 외형적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에게서 도우시고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제안의 날에 나를 막았었지만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재난의 날에 막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의지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컴컴한 어둠과 같은 인생에 쓰러질 것 같은 지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주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셨기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버하셨다가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상을 주시고 내 손이 깨끗하게 내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2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갚아주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그래서 이 특별히 시편과 이 다윗의 사상을 보면요, 선한 자에게는 그 손으로 갚으시고 악한 자에게는 악함으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악한 자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생각 따라 악한 자라. 그러니까 이 악한 자, 악인 의인의 개념이 뭐냐? 그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다 악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악을 행해야 뭐예요? 악인이고, 선을 행하면 그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뭐예요? 악인이에요.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은 제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범했어도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를 또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다윗이 흠이 없어서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선하다고 말한,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 의롭다라는 것도 뭐냐? 의로움의 정의가 죄를 범하지 않고 깨끗하면 다 의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겠어? 어떻게 인간이 죄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죄로 따지면요, 다윗이 사울보다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은 의인이라 그러고요, 사울은 악인이라 그래요. 왜? 사울은 자기를 의지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 보기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상을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길을 지켰고 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악을 행하지 않았어. 오늘 다윗은 나름대로 최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었다라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길을 지켰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 나름대로 이 22절의 고백은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았고 외로운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지켰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모든 법을 지키고 주의 명령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다시 돌아오려고 했다. 주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24절 시작. 나는 주 앞에 흠없이 내 자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지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거,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했기에 갚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보상해 주시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 26절.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신실함을 보시고 흠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흠없음을 보이시며. 그렇습니다. 신실한 자들, 흠없는 자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이신다. 27절. 순결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순결함을,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이신다. 순결한 사람들, 더 비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28절. 주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낮추십니다. 연약한 자를 살리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29절 말씀, 29절, 2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연약한 자들을 살리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들, 강한 자들을 낮추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주여 나소서.